이제 5가지 이게 설명할 테니까 제가 설명하는 이 5가지를 한 낱말로 대답하면 뭔지 여러분이 딱 맞추셔야 돼요. 2부 때 좀 안 맞추신 분 있어가지고 삐쳤거든요. 그냥 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물으면 대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 이 사람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라는 곳에 가서 두 번째 선생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뭔가를 배웁니다. 세 번째 때가 되면 시험도 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중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뭐 배우는 사람이라면 고등학교를 또 갑니다. 다섯 번째 방학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는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이거 봐요, 또 삐치게 만들잖아요. 대답 안 하잖아요. 뭘까요 이게?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쭉 풀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야, 너희가 믿는 신앙, 기독교라는 것을, 이게 수로가 없으니까 문장은 아니고요, 한 이게 프레이즈로 만들어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를 한마디는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표현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거 말고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로 해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서를 쓴 분은 야고보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아우예요. 육신적인 아우.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0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수천 번 나오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주라는 말은 성이고 예수라는 것은 미들 네임이고 그리스도는 라스트 네임인가 보다.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이름이 아니에요. 주가 성이고 예수가 미들 네임이고 그리스도는 라스트 네임이다, 이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게 수천 번 나와요. 자, 또 볼게요. 유다 선생님, 역시 예수님의 아우였죠.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의 배경을 보면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심판받을 자들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탕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사람이 왜 잘못된 줄 아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어볼게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건요, 너나 나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거. 너도 주 예수 그리스도고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결론이니까요. 자, 시작. 핵심 메시지예요.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그거 우리는 뭘 전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1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라고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그 에디오피아예요. 지금도 있죠. 2000년에도 이름이 똑같았어요. 에디오피아. 거기에 재정을 맡고 있는 이 넷이라고 표현됐는데, 거기 고위 관료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뭘 읽나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읽고 있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러지 말고 뭐 할 말 있는 모양인데, 그럼 이 마차에 오르시지 그래요? 하면서 마차로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네시가 빌립에게 말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 바로 그분이 예수요라는 거. 그게 메시아라는 분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라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전했다. 이 에디오피아 레시는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요 하고 이름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거. 예수 이름에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북한에 어디나 가면 볼 수 있는 간판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 김부자 때문이에요. 이 김일성 족속들 때문에. 보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들 정권 유지예요. 백성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을 그렇게 해악을 끼친 사람을 부를 때 함부로 못 불러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못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다 반드시 최대의 존경을 담은 위대한 수령이라든지 최고 존엄이라든지 경애하는 이라든지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돼 있어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예요. 그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생명의 이름으로 간직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바꾸면 안 돼요. 이만희로 바꾸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 요즘은 이름 바뀌었다 해도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나의 구원자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표기하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거의 같은 뜻으로 봐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그리스도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9가지로 정리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첫째, 메시아가 오기 전 세상은 혼란과 고난의 때가 때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겠죠. 혼란과 고난의 때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두 번째, 이런 혼란 속에서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구자 또는 전령관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 세 번째, 그 후에 메시아가 도래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모든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고 결합할 것이다. 그런데 이 혼란의 때에 메시아가 오면 열방이 그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다섯 번째, 적대시하는 군사력은 메시아에게 온전히 패배할 것이다. 메시아가 그들을 다 이길 것이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의 회복이 뒤따를 것이다. 일곱 번째,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새 예루살렘, 그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된 시온으로 다시 모일 것이다. 그래서 시온이 구원의 땅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여덟 번째, 시온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는 그 시온을 바라보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최후의 평화의 새 시대가 와서 선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그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성경은 메시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게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봐봐, 메시아는 이렇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지금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승리하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데 봐봐, 모세와 이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까? 한번 사람이 딱 생각을 사로잡히면 안 바뀌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을 풀어서 봐봐,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지? 너희들의 생각하고 메시아가 다르지? 해도 안 바뀌어. 지난주 수요일 날 고정관념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사람이 고정관념에 딱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근세.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게 고정관념.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교정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논쟁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하고, 자,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중에서 유대인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 예수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인 여론은 고정관념에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결론이 됐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그리스도냐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계속해서 그걸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안 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 68절 결론은 아니다였어요. 그래서 이르되 그리스도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야, 너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때리면서 조롱했어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대체적인 정서는요, 십자가 밑에까지 이어졌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유대인 강도라고 다른 교회에서 표현하고 있죠.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된 주장일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믿기 어려웠다고요? 크게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뭘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런데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관례대로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는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칼을 가지고 전쟁에 앞서 나가 싸우는 장군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리스도는 해를 받게 되어 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증언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시종일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신약 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방인들은 주님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 주변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스 신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다신론이에요. 제우스를 포함해 12명의 주신이 있고 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 신화의 특징 두 번째는 운명론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신탁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런 것이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납득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왜 신이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리스 신들은요 남봉꾼이잖아요,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건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자기 생각을 바꾸기 어렵듯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자, 그 장면을 볼게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유럽이에요. 유럽, 오늘날 유럽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간수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장면을 보세요. 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뭘 강조할 것 같아?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이에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바울과 실라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스도를 일단 빼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어로 써놨죠. The Lord, 대문자, 네,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한 분, 딱 정해진 분. 그분들에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에 있는 도시잖아요.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과, 당연히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의 종이 된 것을 전파했다. 이렇게 선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님이 안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똑같은 논리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믿어요. 나를 구원했다고는 믿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라는 건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을 지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고백보다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많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이해가 되시면 아무나 한번 해보세요. 왜 여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주님이 그렇게 강조되느냐면,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그분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서 내가 수영을 못해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물에 빠진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안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죄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다스려요. 물에 빠졌어요. 내가 수영을 못해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물이 나를 삼켜요. 죄악이 나를 삼켜요. 근데 누군가 나를 구해주러 왔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내 고집을 부리고 내 힘을 쓰면 절대 그 사람 구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딱 놔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내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다녀서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됐는데도 자기 주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교회에 와서는요 내 고집 다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인 그리스도를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도 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내 인생의 주님이 나인지 몰라요. 예수님 필요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주인에게는, 종에게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진짜 생명의 길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